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모든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2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성도의 신앙 지침, 온전한 성도의 신앙 지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는 뱀잡이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수리는요, 독수리의 일종인데 주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것을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것을 낚아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수리가 아주 민첩하게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만은, 그러나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순간에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맹수들이 그냥 달려들어오면 그 걸음으로 날지 않고 잽싸게 이제 발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뛰어서 도망가도 맹수들을 이길 수는 없죠.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종걸음으로 도망가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척 하다가 정작 믿음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때에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뱀잡이 수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과 신앙을 저버릴 것을 염려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지침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신앙 지침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지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라 하는 말씀과 삼가라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삼가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그 8장 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또 시련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결국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은 한 세대를 보통 25년, 30년으로 본다면 한 세대가 더 넘는, 한 세대 반이나 되는 그런 굉장히 긴 세월이 바로 40년 동안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바로 직선으로 가면 대략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한 달. 자,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속에서 보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길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또 다시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고통받고 괴로움받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기억해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는 크게 평안하고 또 때때로는 번성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실패와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성과 번영의 시기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냐,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유익한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번영과 번성의 시기가 유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라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고난당하니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은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뺄 수 없는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때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고난은 인생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연마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것, 그것은 곧 그들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굳세게 하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기억하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갖가지 능력을 기억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됐습니까? 그 바로 10가지 재앙, 상상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끔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또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광야의 그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의 그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셨고 또 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보다 더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양식을 구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오늘날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역사,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가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삼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고 하는 명령과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때때로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때때로 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생활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을 삼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때때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교묘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자기 합리화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당하는 그 여리고성, 그야말로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 그리고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전리품 중에서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훔쳐가지고 감춰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났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인데,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성 사람들에 의해서 대패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패해서 도망했어요. 엄청나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 말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또 여러가지 세대별로 제비를 뽑고 하니까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됐고, 그 아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불태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어기고 그걸 감춰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삼갈 것은 삼가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삼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야 하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야 되고, 또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말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나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재물을 얻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는 것, 그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그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를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척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뭡니까?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앞에 놓고 절하는 것만 그것이 우상숭배인가?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의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명예나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신앙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해라, 삼가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또 광야에서 겪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또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유익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다. 삼갈 것들은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철저히 삼가는 자세.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인정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삼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자세.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자세.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또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